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제 눈길을 끄는 한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 책은 광수 생각을 통해 우리네 평범한 일상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만화가 박광수 씨가 몇 년 전에 출간한 책인데, 여러분 사서 읽어보지 않더라도 제목만으로도 무슨 내용인지 대강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가슴이 정말 그래, 나도 그래 라고 하는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가장 살면서 힘든 순간은 아마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큰 병에 걸리게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아픔을 가졌습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북쪽으로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자주 가시고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던 적도 여러 번 있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 가버나움의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고 이런 모든 걸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12살 나는 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12살 나는 딸. 그런데 얘가 갑자기 기침하고 몸살이 나고 들어 눕게 되고, 좀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지 했지만 점점 차도는 없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는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지만 나이가 많지만 자기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딸을 위하는 일인데 무슨 자존심 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아마 울면서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우리 딸이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다행히도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렇군요, 빨리 갑시다 하고 주님과 함께 딸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가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는데 갑자기 12해 동안 혈류병을 가진 한 여인이 거기에 가는 길에 끼어드는 거 있죠. 인터럽트 하는 거예요.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회당장 야이로 딸은 12살이고요. 오늘 여인은 12해 동안
아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무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 얼마나 힘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게 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 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애가 지금 급한데 지금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다가 앞에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응급실에 응급차에 있던 대원이 나가서 그 사람 다친 어른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지금 길가에 꽉 막혀 있는 그것과 똑같은. 여러분 사실 이 야유로의 심정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이름 도는 저 여인 때문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지금 속이 타고 지금 답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에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 키우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끔찍한 일들, 아픔이 변수가 생길 때가 있고,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갑자기 쳐들어온 코로나19가 이렇게 1년 동안 1년이 지나도록 우리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12 혈루병 만성 환자가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데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성령의 기운이 흘러서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심경이 복잡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루병은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죽어가는 딸 고친 다음에 해도 될 일인데 지금 우리 딸은 지금 죽고 사는 이런 긴박한 분초를 다투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선순위도 모르셔. 저렇게 참.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죽어간다는데 지금 아직도 저렇게 민거적거리면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고 결국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게 된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성도 여러분, 23절에서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과 오늘 35절에서 딸이 죽었나이다 하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죽었다 사망 선고 받았는데 무슨 의사가 뭘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랑스러운 12살 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멘붕 상태 그 이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피해가 없는 곳이 없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 엄청난 피해가 지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국민보험공단 자료에 한 중학생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들어보십시오.
의욕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15살 A군, 온라인 학습 주간에 혼자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온라인 수업은 켜놓고 딴짓을 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죄책감이 든다. 힘을 내보려고 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진다. 우울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를 보면 전년 대비 우울, 불안 관련 문제가 85.7% 증가, 자해 및 자살 문제가 69.7%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벌써 그 연구 지나고도 1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자녀들의 지금 그 영적인 육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 자녀들은 이 어려운 문제에다가 신앙의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얘들이 온라인 예배 처음에는 좀 드린 것처럼 보이더니만 나중에는 예배도 안 드리고 딴짓하고,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교회 가기 싫어라고 하는 끔찍한 얘기를 듣고 우는 부모들이 계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제 귀에 계속 들려오는 거죠.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구나. 자녀 때문에 많이 울고 계시구나.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오면서 제 가슴에도 눈물이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딸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으니, 야이로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죠? 괜히 왔잖아, 이거. 괜히 기도했잖아.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지금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아차리시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함께, 우리 집에도 다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다 같이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just believe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지금 네 딸이 죽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도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야이로의 입장에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목소리인데요. 자,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5장 35절과 36절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달라도 너무 다를 수가 없어요. 35절에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36절의 말씀 뭐예요?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이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35절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고 절망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36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망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아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두 개의 목소리가 교차되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35절의 말씀, 이제 나는 끝났잖아. 이제 우리 아이 끝났잖아.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어. 믿지 말고 두려워하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큐티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두 목소리가 늘 교차되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어트 6번에 있습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장폴 사르트르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래서 인생을 B와 C와 D로 설명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C라고 하는 초이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축복 저절로 온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지난날에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유아세를 받을 때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택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지 무슨 저절로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35절 사람의 소리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36절 주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으로는 35절이 항상 그럴듯해요. 큰일 났다. 이제 소망이 없어. 예배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우리도 여기에 빠질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두 목소리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2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4절에 와서 너희가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두 목소리가 있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신데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오느냐?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보시지.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두 목소리 가운데 사단의 소리를 들음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사탄의 소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놀라운 선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야이로도 인간인데 35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렸다고 하는데 큰일 났구나.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지? 아마 그는 35절과 36절 사이를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기로 하자.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갔는데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통곡하며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비웃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의 말씀 다 같이요. 같이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달리 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거든요. 아이들이 늦잠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애들 깨울 때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여러분도 집에서 이제는 좀 수준 있게 애들 깨울 때 그러지 말고 마이 베이비 달리 다굼 애들 달리 다굼 한번 해봐요. 달리 다굼.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이 12살 딸이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달려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마 정신이 반은 나가버렸을 겁니다. 아니 생시야 정말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사람들의 소리 35절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죽었다, 끝났다. 그게 이성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합리적이고. 여러분 만약에 35절의 목소리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슬퍼하고 장례식을 지냈더라. 끝. 그러나 36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선택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딸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35절이 아니라 36절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배드릴 수가 있지.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주는 모든 매스컴들, 미디어 한번 여러분이 놓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35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미래는 더 어렵다. 우리 아이들 큰일 났다. 모두가 다 지금 이 세상의 소리는 다 35절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일관되어 나오는 목소리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링컨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도 그렇게 많이 하는, 자서전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죽고 사랑하는 누나가 죽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게 되고 큰 실패만 27번이라고 하는데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실패하다 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찾아와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링컨은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자리까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지만
매 순간마다 두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 손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점점 이상한 지금 일들이 영육간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대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다 시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도 지금 건강한 가정을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 좋은 이름 가지고 이제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아니 자녀도 없는데 동성끼리 결혼하고 다 부추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별하고, 뿐만 아니라 마약도 지금 사고 판 것을 합법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금 곳곳마다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때 마귀는 찾아와서 큰일 났어, 너는 끝났어,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모형으로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너의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just believe.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소리 들으면 거기는 절망입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면 소망입니다. 사람의 소리의 끝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끝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아니 이후로도 우리에게 두 목소리가 계속 교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의 B와 D 사이에 중요한 초이스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끝까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36절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쳤을 때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 들으셔야만 합니다. 마귀는 계속 여러분에게 절망 줄 거예요. 큰일 났다고 포기하라고. 아닙니다. 찬양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홀로 앉아서 낙심지 마.
사랑 대신 십자가 오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옵니다. 밤 지나면 새날로 겨울이 지나면 경비하면 봄이 오니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우리 가슴에 다 손 얹고 상처 입은 나를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쉬웠던 날은 하루도 없었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늘 두 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죽었다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말씀 믿고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평생 두 소리가 교차될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 듣고 주님의 음성 듣고 결단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기적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